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완전함을 알아라. 이건 내가 하나님 완전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이것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완벽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건 보편적인 계시,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계시. 그렇다면 우리들은 특별한 계시, 성령 감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특별한 하나님의 완전함은 도대체 뭔가예요? 제가 바보 같아. 꺼버렸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완전함을 표하는 건 너희들의 말에 있지 않고 내가 행하는 것에 있느니라. 내가 이 세계를 만들었지만 이 세계는 패역한 너희들의, 다시 말하면 아담의 그 후계, 피, 그것으로 망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으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니라. 너희들이 그 완전함을 표하는 건, 나에게 그 완전함을 표하는 건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에 있단다. 이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뭐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니라. 너희들은 분명히 내가 거듭남으로 불렀고 중생함으로 불렀노라. 그러니 너희들에게는 분명한 체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라. 그 체험은 다른 체험이 아니라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의 그 체험이니라. 5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가 5장에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그 어마어마한 말씀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너희가 칭의가 됐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이 너희를 만날 것이니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의 성령,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너희들 안에 가졌으므로 그것이 너희들 영 안에서 교통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니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다면 너희들이 바라는 건 이 땅에 있지 않단다. 바로 하늘에 있단다. 이게 성령을 받은 자들의 증거란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것만 바라는 것, 그것이 성령을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간 표징이니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땅에서 비록 힘든 삶을 살게 되지만 이것 때문에 힘든 삶을 사는 거지, 나의 부족한 때문에 힘든 삶을 사는 거 가지고 하나님 이 고난과 환난을 제가 견디고야 말겠습니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리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요가 무엇인지 뿌리를 정확하게 알아.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건 그 성화된 나의 자격으로 살 때 그것을 다시 거울로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그 성화는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성화는 율법으로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율법은 우리의 육신으로는 절대 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한 비참한 그리스도인을 표한 것이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육신으로 연약하여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중간 그 즈음 어딘가에 언저리에 있는 그 사람. 그러나 거듭난 우리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진 우리들은, 우리가 완전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완전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거울의 이미지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없애버리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조차 행하는 우리들이 율법의 요구가 그래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영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곧 성령. 그 성령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너희가 다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제2의 축복으로 들어가야 된다. 사모님, 제2의 축복이 되게 그게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설명할 거예요. 들으세요. 어렵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시작돼요. 이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성화된 신분, 그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로마서 5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8장에 이어지는, 빠른가요 좀? 괜찮죠? 로마서 5장에서 이거 계속 다시 듣게 하셔야 돼요. 로마서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그러므로, 로마서 5장에서 마지막에 시작된 그러므로를 잇는 그러므로. 이건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곧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영으로만 사는 자들, 우리 모두는 이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갔다는 것. 로마서 5장을 다시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오직 우리의 나아감은 어디서 첫 출발이 된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으로 첫 출발이 돼요. 성화의 출발이에요. 이 칭의의 결과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울이 돼서 서 있는 은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연합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골똘하게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내 안에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신 영 안에서 내가 거울로 깨끗해지고, 그래서 자꾸 비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음, 비우라, 뭐 하라 하는 게 다 그 깨끗함이에요. 그리고 내가 거울이 돼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 가운데 내가 빛으로 하나님을
다시 반사해내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화평,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진노 아래에 있다면 그것은 가당치 않았다. 그러나 로마서 5장 2절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서. 그리고 마지막 장 5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나와요. 5장 21절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이건 로마서 5장 21절 다시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말을 계시적으로 이해했다면, 이 말을 정말 계시적으로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목적하신 여러분들의 거룩을 만천하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구원은 그 마지막 날까지 명명백백하게 사실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은 받았나 안 받았나, 내 구원이 정말 사실인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에 뭐라고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기뻐하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부형들이여,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어찌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쁨과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내 본체로 나타내고 그것을 반사해내는 것에 어떻게 그 즐거움을 빼앗기겠나이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이 만약 우리들에게 시작된 것이라면 시련과 고난에는 답이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로 온 고난이라면 그것이 왜 답이 없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우리의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문제이지. 그러니 더 우리 안에는 더 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불붙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니 이 시간 재차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연합되었는가? 내가 정말 성령의 힘으로만 사는가? 만약 이것이 확증이 안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불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화의 보증은 무엇에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성화, 너희들의 성화에, 너희 나고 자라고 죽고 하는 모든 성화의 보증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5장 첫 절은 칭의의 결과로 인한 너희들의 고난을, 시련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은 그것이 너희들에게 그냥 가짜로 입에서 흐르는 그 말이 아닌 것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성령으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화로 삶을 산다면 너희들이 어찌 환난과 고난이 없겠느냐.
있겠냐 마는. 그러나 로마서 5장 이후에 너희들이 그 힘이, 그 고난이, 그 시련을 인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너희들은 오직 그 성화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는 것을 로마서 5장 12절부터의 그리스도와 죽은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너희들이 해결점을 찾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어찌 삶이 그렇겠느냐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연합된 자는 나아가라는 거예요. 8장 1절의 시작, 나아가라. 이제 가라. 이제 증인이 되리라. 내가 시작했고, 사도행전에 보면 1장의 데오빌러여, 내가 첫 번째 누가복음에서 쓴 말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시작하셨으니 그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들에게 시작된 일입니다. 이 사단이 그냥 시작했고 끝이 안 난 것, 예수님께서 시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예수님은 혼자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죽여서까지 일하신다고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지 않겠어요? 어찌 우리가 우리의 생활적인 면에서 그것에 급급하겠어요? 어찌 하나님께 더 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아담과의 연합 관계는 깨어졌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관계를 강조하며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해 행할 수 있으며 우리는 나아갈 바를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행하고 나아가라. 그것이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이거는 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갈 바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가 우리의 나아갈 바예요.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행할 일, 그리고 로마서 6장 11절은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제가 저를 못 믿겠어요. 저를 알게 해주세요. 저 하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맨날 그러지 말고 제발 한 발을 내디뎌라. 그리고 7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으로 맺어졌으며 그 결혼은 그 누구도 깰 수 없고 내 자신이 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연합되었기 때문에 보증된 성화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연합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7장 14절부터 25절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지 않으면 편하게 예배 드리시지 마세요. 예배라는 건,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저는 그런 걸 잘 못하긴 하지만 어떤 물건을 살 때 조목조목 따져보잖아요. 이게 어디에 좋고 어떤 효력이 있고 어떤 거, 뭐 약 같은 건 여러분들 안 그러겠어요? 이것은 어디에 좋고 어디에 조목조목 따져보는데 왜 말씀은 그냥 와서 앉아있어요? 그죠? 그리고 모르겠대. 이해가 안 된대. 당연히 모르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것조차도 그렇게 따지고 알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왜 말씀은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안 들리는데요, 들리질 않는데요,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그 사람한테는 제가 따꼼하게 해줄 얘기가 있어요. 묵상해 봤냐? 이걸 가지고 정말 파봤어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제가 금식해서라도 이 말씀을 알아야겠어요. 하신 적이 있으세요? 만약 그래도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 따질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 연합의 의미,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건 그냥 하나님 완전해서 말로만 그냥 하나님 완전하신 것 같아. 성경을 보니까 완전해요. 지식으로는 알겠어. 하나님 완전해.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에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칭의와 그 칭의의 결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내가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자는 그 완전하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온 인격적으로, 인격을 다해서.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건 그 연합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화의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칭의와 성화의 입장에서, 율법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에 멈춰져 있는 상태. 율법의 지식으로는 자신이 죄인인 것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알아요. 그것도 안다고요. 그러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요. 다 안다고요. 아는데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전적인 절망을 표현한 부분이라고요. 도대체 나는 이 율법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가? 율법의 정죄에서 나는 그 이상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2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건 율법과 자신 안에서의 관계에만 아직 멈춰져 있는 거예요. 이러다 끝까지 그냥 멈춰져 있고 끝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요. 이 사람은 복음의 의미를 온전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복음에, 이 사람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영적 생활의 초입부 언저리에 있어요.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모르는. 이 사람은 아직 지금 얘기할 그게 없어요. 아예 모르는 사람은
그런 그가 8장에 가면 자신에게 해당된 진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은혜 아래 자신이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화평됨으로써 이제 형성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그것은 성령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는 사람. 오직 성령으로만. 그래서 하늘의 것의 보화들의 엄청난 것을 받기 때문에, 그 보화가 숨겨진 보물이 엄청난 것을 받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팔아 그 땅을 사고야 말 수밖에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율법이 그럴 수 있냐? 없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